여러분, 우리 각자 나가 무엇을 그렇다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느껴 간주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느낀 그대로 현실에 투영됩니다. 성공과 부, 모든 여러분의 욕망의 성취는 이미 여러분 안에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라고 바프록토는 물어봅니다. 무릎을 꿇고 신이시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이 과연 기도일까요?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나온 그 표현, 내 안에서 깨어난 인식이 나의 인식을 완벽하게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으로 숭응하면서 완벽하게 무릎 꿇고 전율하면서 나의 의식의 말씀, 욕망의 메시지만 청종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무릎 꿇고 순종하는, 내가 나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무릎 꿇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결코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모두가 완벽한 형이상학, 상징과 비유인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만들어내는 소음에 가깝죠라고 바프록토는 까대버립니다. 기도는 영혼과 형체를 이어주는 행위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 원인 세계와 현실의 결과, 현현 세계 간의 브릿지가 된다는 거죠. 즉 I am that, I am과 내가 그렇다라고 느껴버린 욕망의 성취의 목적 대상 300억 원의 부, 그 상태를 합일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놀지 않고 창조 행위를 하고 있음,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기도이며 명상인 것입니다. 즉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행위죠. 인식의 창조성이 완벽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비물질적 에너지를 활용해 물질적인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라고 바프록토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에 투영되죠. 에너지 공급원은 바로 무한한 우주, 나의 인식이 거하는 그 공간입니다. 집우집주의죠. 의식 시스템, I am인 것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나는 있음의 모든 것이다. 나는 나의 있음을 인식한다. 있음이 있음을 인식한다. 저는 이 공급원을 신, 가시라고 부릅니다.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의식의 세계, 여러분의 천상의 세계, 완벽한 결과의 주가 되는 원인자의 세계이죠. 무엇이라고 부르건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이 무한한 우주, 나의 의식에 거하는 그 공간과 내가 합일이 되어버릴 때까지 의식 수준을 붕 띄워서 고양시켜 높이면 우주가 제공하는 온 우주의 완벽한 양자 에너지장의 그 모든 에너지 기운이 나의 말을 듣습니다. 우주가 제공하는 그 파워, 전능하신 엘샤다이, 충분하신 하나님의 힘을, 신적 권능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 따라 신을 부르는 이름은 각기 다르고 교리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종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라고 바프록토는 말합니다. 바로 언젠가는 신과 하나가 되리라는 약속을 내걸고 신자들이 거기에 감정을 이입한다는 것입니다. 신이 주신 법칙에 따라 행동하면 집채만한 파도를 가르고 산을 움직이며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이룰 수가 있습니다. 레이먼드 홀리웰이라는 사람의 그 번영의 법칙을 따르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자연의 법칙은 언제나 성취, 성공뿐이다. 의식의 사닥다리는 항상 높이 올라간다. 자연은 결코 실패를 모른다. 스스로 그러한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자연은 스스로 그러할진데 인간만이 내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영의 파워를 믿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 스스로 그러한 것이면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이죠. 그걸 믿어내면 현실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러할 수밖에 없는 필연만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법칙이기 때문이죠. 자연은 실패를 결코 계획하지 않는다.
온갖 형태와 온갖 방법으로 성공만을 만들어낸다. 가장 완벽하고 좋은 조건으로 성공하려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내 안에 있는 참 나를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욕망하는 것보다 더 나의 참 욕망을 더 잘 알고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나의 존재, 나의 있음의 모든 전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고 좋은 조건으로 성공하려면 자연을 모델로 삼고 자연에 있는 방법을 모방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연의 원리와 법칙에서 성공 비결을 찾아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현상계, 3차원 공간과 시간 순으로 공간에 무엇이 움직이는 이 양자 에너지장의 투사체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비롯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영혼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식이 그렇다라고 느껴서 세상에 명령한 영혼의 느낌의 그 타겟, 정보가 그대로 현실에 투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식의 카메라가 3차원 영화 스크린에 투사되면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죠. 이참에 요한복음 1장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I am that.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 안에 깨어난 그 느낌, 관념, 욕망의 성취의식, 그것은 시스템이 허락한 그것이라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동기, 결핍이 욕망, 성취의식으로 넘어가서 이미 그렇다라고 깔아버린 어삼프션, 전제, 그대로 현실에 깔려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펼쳐지는 것이죠. 드라마틱하게 말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 안에 참 의식의 빛이 참 생명일지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현실 시공간은 비춘 대로 비춰지니까 결과물일 뿐이기 때문에 그 원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원래 어둠이었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비춰주니까 빛날 뿐입니다. 현상계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사랑을 의미하죠. 세례 요한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깨어날 때 세례 요한의 물로 세례를 주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톤 타치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 이면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지식으로 넘긴 그 끝판왕의 상태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내 안에서 깨어난 세례 요한의 이 진리의 깨어남의 지성이 곧 내 안에 있는 절대 진리에 대해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의식의 세포들, 고깃덩어리가 내 안에 있는 I am을 통해서, I am으로 돌아옴을 통해서, 회복됨을 통해서 나의 존재, 그것이 전부임을 느껴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의 진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은 내가 이미 그 의식으로 깨어나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진리를 지식으로 알고 있는 상태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식이 테스트, 계속 상상력을 테스트해서 무한으로 실제 증폭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 인간 고깃덩어리는 내 안에 참나, 내 안에 잠재된 무한한 파워를 인식하지 못하지요.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테바의 인식은 나의 구원자 창조주이다라는 것을 느껴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I am that, I am이 that 안에 들어가서 나는 그라고 느껴버리면 그 상태값이 현실의 그 무트로 드러나서 투사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인식의 시스템이 그렇다라고 욕망케 한 내 안에 깨어난 상상력의 I am that, 그 액팅의 무한 상상의 연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또 아들은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아들로 깨어나야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진리의 딱 하나됨에 진리의 퍼즐이 제대로 맞춰지기 위해서는 퍼즐 조각이 일단 탄생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내 안에서 진리가 깨어나는 것을 내가 알 수밖에 없는 이 성경 이면의 해석 상태가 끝판왕으로 무르익어진 그 상태, 그것이 내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사랑을 뜻하는 그 요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내 의식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사랑의 인식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죠. 이것이 나보다 먼저 된 이가, 즉 진리는 원래 영혼 속에 원래 영존했다라는 거죠. 없던 진리가 깨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보다 먼저이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이라는 그것으로 세례 요한은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모든 것이 영광된 진리의 하나님의 은혜다. 고깃덩어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더라. 성경의 구약이 모세의 율법, 성경 표면 해석에 가두어진 이 돌덩어리 인식을 깨워낼 수 있게 됨은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스스로 그것을 알아차려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상력으로 말미암아 내 인식이 무한자임을 깨워냈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풀어드렸고요. 보다 자세하게는 성답 패밀리에 들어오시면 훨씬 더 많은 섬세하고 기가 막힌 해석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영혼이 우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사실도 유의하세요. 우주의 만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우주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홀리웰의 말처럼 우리는 자연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는 법칙, 이 진리의 이치를 그대로 모방하고 답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원래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인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존자. 그래서 우린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고 말하죠. 내가 원래 스스로 존재했던 영원자였다라는 것을 내가 높이 고양시키라는 것입니다. 자존자, 근원적 원인자, 태초의 주제자, 만유, 모든 있음의 완벽한 지휘자, 스스로 그러한 자연, 내재적인 원인자가 I am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의식이 거하는 공간, 그리고 그것이 투사되어서 현상계에서 투사된 양자 에너지의 공간, 이 원인세계의 공간, 결과세계의 공간, 집주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주택을 우택이라고 안 하고 주택이라고 하죠. 우주는 질서 정연하여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심은 것이 그대로 거두어진다. 완벽한 명품 가래떡 기계라고 저는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설날 썰어먹는 그 떡국 가래떡이 기계에서 뽑아져 나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좋은 쌀을 넣으면 좋은 쌀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풋이 어떤 상태인지만 집중한다면 아웃풋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현실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미지를 심으면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하고 그 힘이 우리 인생의 성취를 결정합니다. 현실 투사계 양자 에너지장을 우리 의식이 어떻게 진두지휘할 것이냐, 그 지휘권을, 그 총사령관의 권한을 내가 나에게, 나의 인식 시스템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현실에서 어떤 원인자의 행세도 할 수 없는 결과물일 뿐인 이 리액팅 반응인식이여,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성경에서 아이는 여러분이 낳게 된 욕망의 불씨를 말합니다. 욕망의 아들을 말하죠. 그 욕망에게 제대로 피딩을 해줘야지 욕망이 성취의식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귀신이 붙어먹었다. 즉 반응인식이 귀신처럼 그 욕망을 할 수 없다라고 깔아 뭉개버려서 재를 뿌려버리고 물을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욕망이 불씨예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욕망이 비로소 상상력에 의해서 끌어올려진 것입니다. 이미 나는 3천억 원의 부자라고 다시 내 느낌을 회복시킨 것이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악귀, 사탄마귀, 나의 상상력을 좀먹는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은 현실의 문을 차단하고 현실에 셔터를 내리고 반응인식을 다운시킨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영, 상상력, 인식의 느낌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고 기도 명상하는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액팅을 통해서 이 리액팅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직 기도 이외에는 여러분이 이미 그렇다라고 느껴버리는 온 우주의 무라일체, 내가 온 우주의 주인임을 느껴버리는 IM으로 내가 회복되는 그 기도 명상 말고는 결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은 긍정적 이미지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바프로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좌우로 모두 날이 서 있는 진리의 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모든 에너지체를 완벽하게 새롭게 헤쳐서 모이게끔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마른 뼈가 완벽하게 다 복원이 되어서 하나의 생명으로 합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모든 것은 이 우주 안에 이미 다 존재합니다. 원래 무한으로 모든 가지가지의 종류의 완성된 샘플링이 다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콕 집어서 터치하면 그것이 나의 사람의 구체적인 환경 조건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관건이죠. 주파수를 그렇게 맞춰서 볼륨, 의식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것만, 제대로 전율하면서 환희로 느껴내는 것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내가 끌어당긴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죠.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싹 밀어버리고 나를 다시 원점에서 다시 깨워내는 게 자존심이 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다시 새롭게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도로 지으리라 라고 성경 속 예수는 그런 의미로 말했던 것입니다. 진짜 허상은 우르르르 바벨탑 무너지고 실상이 제대로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내가 주님이 거하는 성전, 즉 내가 I am 주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게 내 덕입니다. 내 인식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예요. 모든 게 내 탓입니다. 내 인식이 현실에 나동그라져서 이성 오감한테 깔려버린 것입니다. 이젠 이것을 우리는 인정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온전한 책임자로 우리는 나의 그 모든 전적인 책임 권한을 발동하여서 내가 다 책임지겠노라 라고 한번 선포해 보시고 지금 내 현 위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점프하는, 바닥을 치고 점프하는, 떨치고 일어나는 IM으로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이 위너,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일어날지어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에 의식을 집중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이미 그렇다라고 전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완벽하게 완전체로 존재하는 여러분 의식의 무지개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빨주노초 파남보 형형색색 그림 물감을 다 취해서 여러분의 그림을 그려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도다. 모든 의식의 주파수대별로 전부 다 완벽하게 다 정보들이 완벽하게 꽉 차 있다. 거기서 내가 그것을 주파수를 맞춰 선택하면 되는 것뿐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즉 너희 안에 있는 그 I am, 나의 인식이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무한 방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을 제대로 찾아서 들어가셔서 합방할 수 있는, 혼연일체로 환희를 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용기, 용단과 믿음의 들이댐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